창세기 28장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그네 생활의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왜 떠나게 됐을까요? 이제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게 된 것은 아버지에게 거짓말 3가지 한 것이 이제 잘못되어서 결국은 이제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내 아버지요 하라니까 내가 누구냐? 그럴 때에 본인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한 가지 했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냥한 고기가 아니죠. 염소떼 중에서 좋은 새끼 갖고 오라 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냥한 고기라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속여야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자기가 염소떼한테 가가지고 새끼 갖고 와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준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냥을 빨리 해서 가지고 와서 별미 만들어 갖고 왔다고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났는데, 그 사실을 에서 형이 알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인다고 결심하는 이 에서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들으니까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야곱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을 부르는 거야. 야곱아, 빨리. 큰일 났다. 빨리 와. 너 하란으로 가야 되겠다. 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야곱한테는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는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딸 중에서 우리 야곱이 결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요. 그 아내의 말에 동의를 하고서 야곱을 불러오시오. 야곱한테 오니까, 야곱아, 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 명하고 결혼을 하거라. 그랬어요. 결국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밧단 아람은 히브리 말로 아람의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하란 서쪽 16km 정도,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형과 그 조카들,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곳에 가라는 것은 야곱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엄마의 소원이 하란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야, 야곱아, 빨리 와봐. 너 하란으로 가.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이렇게 엄마는 이제 그 야곱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 42절 이하, 창세기 27장 42절 이하에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하란으로 가서 함께 있어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그때 오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야곱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가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니까 이 사람들을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이 건의를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불러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란으로 가야 돼요. 동족끼리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야곱하고 에서하고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네 사람의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 길을 로드맵을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고 또 야곱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보낸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자기들은 갈등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계시거든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내게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그 길이 잘 갔다고 생각이 되는 때가 있고 또 내가 잘 간 것 같은데 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또 고생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어난 것은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229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17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성남으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나도 쫓아서 성남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성남시에 가가지고 17살부터 34살까지 또 17년을 또 살았어요.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서울의 흑석동에서 한 6년 살고 또 이사를 가서 저 부천 옆에 역곡에서 한 2년 살고 그러다가 거기서 또 시흥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살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23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6번 이사를 했어요. 뭐 대전 와서도 2번 이사했기 때문에 7번 이사를 했는데 대전 지역에서 이제 사니까 자, 내가 6번을 이렇게 지역을 옮겨왔는데 여기서 이제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또 다른 데 어딜 또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길은 이제 에버랜드, 천국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죠. 근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일리 가고 절리 가고 우여곡절 파란만장 세월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망신을 당하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런 가운데 손자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냥 가나안에 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고 파축한 것에 장제물을 빼앗고 형이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지금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밧단 아람, 아람의 광야, 하란 지역, 그 하란에서 16회 떨어졌지만 그 하란 지역, 거기에 가서 이 야곱이 20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부인 4명을 얻고 11명의 아들과 더불어가지고 소떼 양떼를 얻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국을 먼저 들어갔는데 곡식사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하고 70명의 가족이 또 애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300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해가지고 모세를 지도자 삼고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느보성까지 와가지고 모세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그 민족이나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느 시점에 갔는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면서 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70명과 더불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줘서 나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다. 그리고 만민을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게 되고 이런 어떤 엄청난 축복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이 떠나는데 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후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겠다는 번성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번성의 축복.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4절, 창세기 28장 4절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기업의 축복. 이렇게 이삭이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하나는 번성의 축복, 하나는 기업의 축복인데 다시 말하면 땅과 자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제 빌어주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이 복이 야곱한테 당장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조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름을 참되게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한테 임했던 그 축복이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서 이삭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망을 이제 그 아들 이삭한테 임해가지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손자 때 와가지고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형이지만은 에서가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때문에 그 어린 자 야곱한테로 이 축복이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내려와 있을까요? 그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릇된만 나무에 달리다마다 저주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장유한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바로 땅과 자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복이 이러한 줄기를 타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땅과 자손은 축복을 받고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둘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 한 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라는 곳에 임했는데 거기는 에루살렘으로부터 15km, 브엘세바로부터 85km. 85km는 210리를 말해요. 그렇죠? 4km가 10리니까 85km라면 210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걸으면 10리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리를 가려면 1시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얀 거 요만한 거 심리사탕. 여러분 어렸을 적에 심리사탕 아시죠? 구멍가게에서 팔던 거. 요만한 하얀 거, 동그란 거. 그거 하나 물고 걸으면은 힘들지 않게 심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가려면 1시간, 210리를 걸어가니 21시간을 걸어서 갔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85km를 가가지고 한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잤다 그랬거든요. 그 유숙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겉옷, 거기 무슨 이불이 있고 무슨 침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고서 발을 오므리고서는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베개가 없으니까 돌 갖다가 베고서는 누워 자는 거란 말이죠. 그런 한 곳에 이르렀어. 한 곳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제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서 이제 유숙하려고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축복받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축복에서 제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축복에서 제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내가 하란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에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6장 34절,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2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2명인데 전부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에 그 에서의 부인이 뭐 다시 말하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부모들의 속을 썩여가지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부모들이 속상하잖아요. 저거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하는 말마다 그냥 하는 집마다 미우니까 그 속에서 막 북을 끓어요.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에서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부모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근심거리 됐단 말이에요. 근심거리가. 이게 불효 아니고 뭐겠어요? 불효. 부모한테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면 되는데 요즘에 그냥 자기 눈에 맞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막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잊지도 못하고 또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모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오게 되면요. 온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에서 때문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속이 상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지금 저 하란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취하지 말고 저 하란에 가서 우리 동족 중에서 한 명을 택해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는 게 잘못했거든요. 그 잘못을 그걸 좀 한번 또 극복해 보려고 아버지 어머니 환심을 사보려고 또 결혼을 했어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고 부인은 2명 있는데다가 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번째 부인을 얻어버렸네. 근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뜻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부인을 3명 얻어버렸어요. 3명. 그것도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다가 물러난 여인들을 얻어놨으니 더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꾸만 축복받는 길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사랑받는 그런 반대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꾸 부모 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다. 자꾸 축복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 길에서 지금 아람에 관한 받던 아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에 도착해가지고 유숙하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옹콜이고 자기를 덮고서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고 부모로부터 살아서 멀어진 그 에서는 현재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물질적인 유산을 받고 아버지 거 다 내 거다 이러면서 그냥 배 뚜디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뭐 잘못됐네?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와서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막 오후 2시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갔다 또 왔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살고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막 벤츠 자가용에다가 무슨 BMW에다가 뭐 아파트 50평짜리 뭐 70평짜리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고 신자가 그런 상황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을 주고 말 이건 뭡니까?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기 전에 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 40년일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쓰임 받는데 왜 하나님 지금 젊을 때 40살에 30살 젊을 때 쓰지 않고 80살 되가 쓰십니까? 그거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시력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나니, 저들이 모아 쌓게 해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돈을 모아놔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던 안 믿는 사람이 됐던 동물 됐건 식물 됐건 해와 달과 별이 됐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할 필요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사역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칭찬 듣고 잘하소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은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야곱이 지금 한 곳에 가가지고 루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숙을 하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고서 그리고 돌을 베개 삼고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죄인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천사 무리지요. 천사 무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중간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하는 기도를 전부 하나님께 알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전부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 무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며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잠에서 깜짝 놀라 깨고서 일어나자마자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쫙 군발연처럼 멀리 계시고 내가 죽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왔더니 그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막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히 서 있을 수가 없죠. 덜덜덜덜 떠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야곱이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이죠. 베개 삼고 누웠던 돌을 그걸 틀어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거룩하게 나고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에 들어가는 입구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루스 베델 거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그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물,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거하셨던 장소,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입구. 그럼 오늘날 베델은 어디냐? 오늘날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의 베델이 바로 내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바로 내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전, 대전 힐링 교회, 이 교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이제 야곱이 돌을 세우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을 하면서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 베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서원기도, 야곱의 서원기도. 그렇게 베델이라고 하고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서원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지금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루스에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독 갖고 자기를 덮고서 지금 추운 데서 돌베개 삼고서 자고 있는 그 불쌍한 처지. 앞으로 자기의 길이 어떻게 될지 깜깜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도들 무리와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3가지 약속을 하고 지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3가지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각종 우상들 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은과 금이 우상인데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너희가 만든 수곡물이다. 그랬어요. 소로를 만들어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막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정황서 떠다 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목구멍 있어도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해요. 발이 있어도 다니도 못하는 거.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피조물들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서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의 계신 이 아버지 집 베델, 이 개인 성전 그리고 교회 성전, 내가 이 개인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 몸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혼 몸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성전 부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지 물질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시간의 10분의 1, 그리고 뭐 선물을 받고 내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나그네 생활의 시작인데 밧단 아람으로 떠나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이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야곱의 그 서원이 여러분의 서원이 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곱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약속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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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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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았다. 치유 받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